우리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배 안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 교독문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고 신인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고나여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며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받은 상처를 싸매주시는 진정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셔서 주님 전에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사랑하라, 말씀을 전하라 하신 그 말씀밖에는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달은 선교의 달로 지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말로 하는 선교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선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나가지는 못할지라도 보내는 사명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박윤길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선교 부흥회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목사님,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사를 주시옵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기에 아름답다 하셨는데 우리는 그 자연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연을 파괴하며 우리 생활을 점점 더 궁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과 기근이 이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이 넘었고, 아버지 하나님, 터키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이재민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연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인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진이 멈추고
이 재해가 멈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이제 기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고 자연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도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김호국 장로님, 정호민 집사님 이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그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사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예배 후에 이제 3년 만에 처음으로 구역 예배가 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제일 기초가 되는 조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구역 예배가 이 구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큰 아버지 하나님 조직이 다시 함께하여서 그 조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구역들이 살아나서 아버지 하나님, 구역원들 서로 이제 중보하며 또한 위로하고 권면하며 한 가족처럼 살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우리 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특별히 하이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전도사님 사모님이 이제 머리에 총을 맞고 사경을 헤매다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다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이티가 진정 정치적으로 이제 이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시며,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복음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이곳에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를 이끌고 나가기에 이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종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은혜의 종이 될 수 있게 하시며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 위에 함께 하셔서 그 찬양이 하늘 보좌를 흔들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찬양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시작되었고 이 예배 끝날 때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비올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이여 아버지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시어서 주신 모든 것 주님이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돌려드리는 헌금 안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여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님이여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드리며 헌금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여 잊지 않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여 아픈 자리에서 주님이여 괴로운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헌금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 치료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여 참 어지럽고 험악한 세상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늘 저희를 돌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어서 주님의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벌써 2월달이 지났습니다. 2월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 때 우리 잊지 않게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됩시다 하면서 한번 인사드릴까요? 네, 우리 여기에 모이신 모든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기서만 우리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후에도 천국에서 같이 있을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서로를 늘 축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되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찬양대에서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연습이 있을 텐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 이번 부활주일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데 참석하고 싶어요. 저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찬양대 연습에 나오셔서 준비하시고 부활주일날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찬양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오랜만에 3년 만에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주보안에 제가 글을 담는 그 자리에 정말 세밀하게 구역 예배 안내 말씀을 적어드렸습니다. 먼저 구역별로 모이실 때 여기 보면 어디에 모이는 자리가 나와 있습니다. 방을 찾아가시고 아마 구역장들에게 벌써 연락을 받으셨을 것이에요. 그대로 가셔서 구역 예배 드리시고 여기 예배 순서대로 예배 드리시고 친목 나누시고 기도 제목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친교실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친목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 다른 데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그리고 다음 구역 예배에는 모이는데 열심히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오시는 분들한테 연락하셔가지고 꼭 구역 예배 같이 참석할 수 있게 연락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달 우리 선교의 달로 섬깁니다. 너무나도 귀한 참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달입니다. 요즘 점점 더 세상이 어려워지면서 선교사님들도 많이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됨을 여러분 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달을 맞이해 우리가 첫 주일 3월 3일서부터 5일까지 선교 부흥회를 갖습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 박윤길 목사님 한국에서부터 오시는데 인도네시아에서부터 오시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긴 거리인지 몰라요. 비행기 타고 오실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바로 얼마 전에 척추 수술까지 받으셨어요. 그러니 비행기 타고 오실 때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빠지지 말고 금, 토, 주일 꼭 나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많은 분들께 전도하셔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선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너무나도 좋죠. 나도 선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많이 은혜 받으시고, 오늘 주보에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축복 받기 위해서 헌금하라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감사 헌금입니다. 축복을 받으셨으니까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축복 안 받으면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흥회를 가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면서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에 3월 12일 김은규 목사님이라고, 샘 킴 목사님이신데 저와 신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같이 공부하고 같이 졸업한 너무나도 좋은 친구예요. 좋은 친구인데 이분이 목회하시다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군목 목사로 가셨어요. 군목으로 섬기는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이분이 그냥 군목이 아니라 특공대 군목이십니다. 그러니 정말 선교지 중에 선교지예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이 나라 일을 하는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교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남 목사님께서, 영어부 남 목사님께서, 나연수 목사님께서 타일랜드를 가십니다. 우리 후원하고 있는 홍준기 선교사님 계시는 제스퍼 키드스 미니스트리에 단기 팀을 만들기 위해 지금 비전 트립을 갔다 오십니다. 여기 보니까 3월 5일서부터 다음 주일 예배 끝나고 저녁 때 비행기를 타시고 가셔서 거기에서 답사하시고 그 다음에 3월 11일 날 돌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은 좋은 일들을 보여주시고 도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영어부에서도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잊지 마시고 여기 구역 예배에 대한 안내 말씀 따라서 구역 예배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찬양이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전에 찬양대랑 내려오기 전에 깜빡깜빡한다고 그런 말을 하고서도 깜빡해버렸어요. 정말 우리가 못하다가 지금 말씀 읽는 거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0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드렸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말씀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면 알파벳이 22자가 있습니다. 22 letters. 거기에 N 발음을 내는 글 눈이라는 글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8절 첫 마디가 다 이 N 눈자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시편 119편은 이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사용해 한 자에 8절씩 다 해가지고 176절로 아름답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줄 쓰는데도 그렇게 힘이 드는데 176절을 한번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8절, 8절, 8절마다 알파벳을 따라가지고 그 첫 마디를 그 알파벳으로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정성껏 기록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카드 한 장 쓰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이렇게 긴 말씀으로 하는 것을 볼 때 아마 외우기 쉬우라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외울 때 쉽게 외우라고 그렇게 쓴 것 같은데 하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한 절 한 절 내용이 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176절이 나오는데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아도 105절에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 106절에 규례라고 되어 있고 107절에 말씀, 108절에 공의, 그리고 109절에 법, 110절에 법도, 111절에 증거, 112절에 율례,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해 주는 참 너무나도 놀라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 시편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해 가면서 말씀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잠언서를 설교하면서 계속 언급해드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계속 리마인드 해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다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는지, 그리고 우리 서로 간에
어떻게 회복된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에요. 깨진 관계, 죄로 인해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뜻입니다. 우리 사이사이에도 깨진 관계들, 죄로 깨진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냐?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가르치셨습니다. 관계,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 맺으며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이렇게 관계가 회복된 자들을 모아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말씀으로 찾아오는 평안을 함께 누리면서 천국을 기다리는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화목한 참 환경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말씀과 친밀하게 살고 있는지,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지 검토하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 원리를 따라간다면 너무나도 쉬운 것이에요. 서로 간의 관계의 회복이 보이고 내 주변에 평안이 보이는지 있는지.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말씀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합니다. 보기 쉽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했는데 모두 다 하나님과 서로들 사이의 관계를 가르는 일들입니다. 깨는 일들이에요. 위에 나온 일들 외에도 관계를 깨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몇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육체 안에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안에 벌어지고 있다.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가며 서로 간의 관계를 깨는 일들이 우리 안에 보인다. 그러면 너희는 아직도 육에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육체 안에 사는 사람들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투명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셔서 고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선 각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남에게 자랑하고 뽐떼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해져야지 여러분 회복을 받습니다. 회복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 하는 표현이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친밀해지고 싶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 친밀해지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와 가까워지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 우리 안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관계가 없을 때,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형식뿐입니다. 그냥 형식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와 말씀과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그냥 형식입니다. 기도도 형식입니다. 하나님, 이런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식이에요. 우리가 아침마다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행동했을 때 모든 일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형식뿐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혼낸 이유가 대충 따르는 그의 마음을 보고 나한테 형식적으로 이런 것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잖아요.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깨닫고 내 말을 깨닫고 실천을 해야 하는데 형식적인 행동, 마음 없는 행동, 지혜, 깨달음이 없는 행동,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제가 말씀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말씀 그냥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것 아니에요. 한 절을 읽더라도 그 한 절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움직일 때에 말씀과 친밀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읽는 것도 형식적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10분 때우고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에 깨달음 없이 행동할 때 하는 모든 일이 오직 형식뿐이고 지나고 나면 아무런 열매를 걷지를 못합니다. 우리 이 친밀한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사이 친합니다 하면서도 잘 몰라요. 서로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 성도 간에 친한 것이 어떤 것이 친한 건 줄 아세요? 함께 앉아가지고 손을 잡고 형제님,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너무나도 요즘 예민해가지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거 나눌 수 있으세요? 있으세요? 가정에 자녀분들이 몇 분 되세요? 물어보면 예. 그리고 그냥 가세요. 무슨 뜻인지 I don't know what that means. 가족이 자녀들이 얼마 되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도 그냥 그리고 가세요. 문을 닫고 사는 친밀함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들 있잖아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저희들만도 아니고 다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시크릿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도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열매가 없어요. 아는 친구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이제 부흥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고. 부흥회만 갔다 오면 교회가 깨진다고. 왜 부흥회를 마쳤는데 왜 교회가 깨집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음 달서부터 우리 선교의 달로 섬깁니다. 선교 부흥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번 선교의 달로 제 마음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잠이 나가시기를 바라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부흥회를 열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마음 좀 열어주세요. 마음에 옥터가 되어 말씀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나 좀 변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선교사, 너무나도 주제가 너무 좋습니다. 나도 선교사. 깨달음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먼 곳에서 하나님의 종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심어질 수 있는 마음 준비해 주세요. 교회가 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저자는 자기의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길이 안 보인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I can't take the next step. 그 다음 발걸음을 딛지를 못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저 걸어가지를 못합니다.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선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 말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그냥 말씀드리고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마음에 작정하기를 나는 이 말씀만 붙잡고 살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 걸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일어나서 그냥 누워서 아유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서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에서 떠나질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고자 함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자 함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기에, 시편 저자가 말하기를 너무나도 힘들기에, 어렵고 위험하기에, 고난이 매우 심하기에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산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 트랩을 깔아놨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 얼마나 망가지고 위험한 곳인지 모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도 시편 말씀에 90편에 우리가 오래 살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말을 합니다. 80년을 살고 보니 눈물밖에 없다. 너무나 힘들다 하는 것이. 이 세상 정말 위험하고 악한 세상입니다.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헤이티에 제가 갈 때마다 강의를 하면 꼭 찾아오는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키 큰 전도사님인데 버드레이 루이스라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신혼부부예요. 너무 결혼해가지고 자랑하면서 I have a wife 하면 첫 인사가 그거예요. I have a wife, Pastor Kim. I have a wife. 사모님이 친정 어머니 뵈러 간다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깽단이 버스를 세우고 들어와가지고 총을 쐈는데 머리에 총을 맞으셨어요. 사모님이. 근데 총 맞은 날,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총 맞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병원에 피가 없습니다. O타입 피가 없어가지고 수술을 못해요.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총알이 깊이 안 들어가서 다행이었는데, 그래서 저희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방이 있는데 거기에 알려가지고, 성교위원회에 알려가지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피를 주겠다는 사람이 4명이 나왔대요. 4명을 다 인터뷰해가지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뽑아가지고 어저께 수술받고 지금 회복 중입니다. 회복 중이에요. 총 맞으려고 버스 탔나요? 오늘 나 가서 총이나 맞아보자. 그러고 버스 탔나요? 악한 세상입니다. 정말 악한 세상입니다. 우리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자녀를 자동차 사고로 잃은 집사님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엉엉 울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알았으면 아침에 한 번 더 안아줄 걸, 한 번 더 I love you 해줄 걸. 아내와 싸워서 그를 보냈으니 이거 어떡하냐고 엉엉 우시더라고요.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깨지고 망가진 험악한 어둠 캄캄한 세상에 살고들 있습니다. 할머니가 동양 사람이라고 인종차별해가지고 발로 차는데도 옆에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도 서가지고 도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화기를 가지고 찍으면서도 도와줄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We live in a cold, cold world. 정말 인정 없고 사정 없는 냉정한 사나운 세상에 살고들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사기 때처럼 다들 제멋대로 사는 세상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만 빼놓고.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진짜 믿으면 안 돼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만 빼놓고 하면 그 사람 믿으면 안 돼요. 누가 내 전화번호를 받아먹었는지 요즘 계속 텍스트가 옵니다. 여기 주변에 있는 은행이랑 은행인 이름은 다 적어가지고 지금 너 어카운트에서 돈을 빼간다. 빨리 이 번호로 전화해라. 비상 텍스트가 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올 때 절대 받지 마세요. 받지 마시고 전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약에 매여 끊어지면 죽는 처지에 살고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는 말이 우리 많은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Reality. 그러니 이런 어두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돼 주시고 고난의 길에서 피난처가 돼 주시며 생명 위기에서 말씀이 구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하십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덫을 깔아놓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에 피할 수 있다고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담아드린 이 매일 묵상하는 말씀, 큐티하는 말씀 그냥 형식적으로 주보에 자리 좀 채우려고 써놓은 것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말씀 안에 살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유튜브로 계속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3일 예배, 주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라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왜냐? 너무나도 험악한 세상 안에, 깜깜한 세상 안에 살고들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퀀티티, 양이 아닙니다. 나는 1년에 성경을 10번을 읽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1년 내내 한 절을 붙잡고 살더라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시편 저자는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삶을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는데 자원, 제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찬양을 기쁜 마음으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찬양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려움 안에서도 말씀을 주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찬양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찬양한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해지면서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로 헌금하시기를 바라요. 누가 본다고, 누가 듣는다고 그렇게 헌금하는 것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나래로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으니 길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길을 잃지 않는다. 저는 자주 장례식에서 부르는 찬송가를 부를 때 참 이 말씀의 실감을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보내드릴 때 그 슬픈 자리에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양할 때 애정 깊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I will see you later. 나중에 볼게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나이기 때문에, 말씀과 친밀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꼭 하늘나라에서 뵐 것을 알기 때문에 111절에 내 삶을 하나님의 증거들로 라고 되어 있는데, 약속하신 말씀으로 내 영원히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약속을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고 합니다. 약속대로 될 것을 믿고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모습입니다. 말씀 때문에 찬양까지 나오는 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항상 언제나 필요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주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내가 가야 할 길을 밝혀주시고, 힘들어할 때마다 말씀으로 능력 주심이 성도들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들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 살기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중요한 말씀들, 위로되는 말씀들, 언약의 말씀들 꽉 채우고 사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묵상하시다 이런 말씀들이 있으면 적으세요. 써놓고 외우시고 생각날 때마다 말씀을 찾아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일이 앞에 참 우리를 가리고 있을 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기억하고 위로받는 것이에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에요. 해결 못할 고민이 쌓여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이에요. 해결책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귀한 말씀입니다. 삶에 지칠 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새롭습니다. 나에게 힘이 됩니다 하는 것이에요. 저에게 좀 자주 주시는 말씀인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언약을 마음에 담고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여기에 불러달라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각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갖고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찾으신다면, 말씀으로 통해 받으신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런 것 찾질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찾지를 않습니다. 나의 만족을 사람에게 찾지를 않습니다. 실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싸울 일도 없을 것이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받아야 할 이 만족을 서로에게 바라고 살기 때문에 문제들이 큰 것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만족을 찾고 회복받아야 하는데, 하지만 참 만족을 알고 말씀대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말씀과 친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진 공동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신 언약을 소망하며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된 기뻐 찬양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늘 말씀으로 회복돼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세상 어떤 고난이나 위기보다 더 크기에 가능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밀한 관계를 갖고 회복돼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기냐 하면, 그 주시는 말씀의 위로가 세상에 닥쳐오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용기를 얻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꼭 축복하십니다. 왜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자녀들 대학교 보낼 때 그냥 막 보내세요. 좀 모른다 하더라도 연구는 하잖아요. 좋은 학교 가야 되는데, 가서 좋은 데 가가지고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볼 때
야, 요 놈은 가서 좀 혼 좀 나야 돼. 저 악한 교회에 좀 보내야 되겠다. 저 안 좋은 교회 좀 가가지고 좀 고생 좀 하게 해야 돼.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112절을 읽어봅니다. 112절 말씀 시작. 내가 주의 율례를 영원히 행하며 내 마음을 기르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친밀해지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 다른 것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안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 내 안에 참 상처도 많고 깜빡한 생각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할 생각도 많고 지저분한 일들도 너무 많고, 하나님,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세요. 변화, 치료, 회복받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필요한지 눈먼 장님처럼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고 하시는데, 예수님, 우리를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찾아와 주셨는데 내려놓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서로 간에 이 성도의 친밀한 관계를 나눌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289장 찬송 부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헛된 행실을 끊고 멀리 털보다도 많았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인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꿈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가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거저주신 아버지의 엄청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알고 주의 말씀을 영원히 행하려고 마음을 기울일 때 주의 의로운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한 볼트모교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